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믿음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루살이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매미에게 매미야, 오늘 나랑 같이 좀 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매미가 난 지금 바쁘니까 내일 놀자,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하루살이가 혼자 중얼중얼 됩니다. 내일이 어디 있어? 저 나쁜 놈 같으니라고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하루살이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매미가요 참새에게 갑니다. 야, 우리 날씨도 좋은데 함께 어디 여행이나 가자, 놀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참새가 말합니다. 아유, 겨울도 가까이 오고 나는 지금 바쁜데 내년에 우리 한번 시간 내서 놀러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매미가 투덜투덜 대면서 겨울은 또 뭐고 내년은 뭐야? 아니, 저런 나쁜 참새 같으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모든 사람은 나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 이성이나 내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다 틀리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말하지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TV를 보게 되면 가끔씩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죠? 죽었는데 하루 이틀 있다가 사람이 움직여서 갔더니 다시 깨어났다는 거예요. 호흡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대단하다, 신기하다 그러지요. 하지만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래도 조금 있으면 또 죽을 거야. 언젠간 사람은 죽게 돼 있어.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 하지만 사람들은 언젠가 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까지 영원히 앞으로도 살아계시는 분이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지금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모습을 이 제자들과 여인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 태양절로 태양력으로 이야기를 하면 토요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 되는 거예요. 일요일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안식일은 금요일 밤 해질 때부터 토요일 밤 해질 때까지가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일요일 새벽이 되었을 때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준비하고 아주 일찍이 해도 들 때에 예수님을 그 장사 지낸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고 장사되셨기 때문에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은, 유대인들의 무덤은 바위를 속을 파내서 그 속에 시신을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입구를 큰 돌로 막아서 냄새가 나오지 않고 또 짐승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는 형태가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의 입구는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서
돌을 앞에다가 위에다가 올려놨다가 이제 사람들이 밀면 돌이 굴러서 무덤 입구를 막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 한 번도 장사하지 않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하셨는데 그때에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니까 돌이 아주 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돌로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들,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이 3명이 소개가 되는데 이 3명의 여인들의 힘으로는 이 돌을 다시 이 경사진 곳으로 밀어 올려서 문을 열기가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면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여자 3명인데 우리가 그 무덤에 막은 돌을 굴려놓을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좀 이 새벽에 누가 와서 돌을 대신 굴려줄 만한 그런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에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무덤을 막아 놓았던 그 돌이 굴려져서 문이 열려 있었고, 그 무덤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흰옷 입은 청년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싶어서 갔던 이 여인들,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는 여인, 이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된 그 죽은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같은 그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것들을 믿고 내 생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일들만 따라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죽으면 무덤에 썩어가는 인간적인 예수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기적의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처럼 우리도 죽어버린 그 예수님,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살리는 부활의 예수다, 나는 부활의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그것이 체험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은 그저 과거와 똑같이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정말 세상 살기 힘들구나, 그런 생각 가운데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기억 속에 지워버리고 그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져 있는 그러한 예수님만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부활을 맛보게 해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부활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죽은 다음에 나중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는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 현재 내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잘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참 많이 도와주셔.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은 기도하면 응답을 잘 받는데 나는 왜 응답을 못 받을까?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왜 나는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맨날 생활이 이럴까? 오늘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예수님은 나에게는 무덤에 갇혀있는 무덤에 장사 지내져 아무 힘이 없는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믿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주님은 내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 보세요.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시신이 장사되어져 있던 그 무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일이 있었지요.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을 통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기 시작하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찾아온 것은 죽어서 냄새나는 그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흰옷 입은 청년이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찾던 여인들에게 흰옷 입은 청년,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천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많은 헛소문들을 퍼뜨리고 남들이 훔쳐갔다 도둑질해갔다 말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진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유대인들을 통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몸으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고,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먼저 게바에게 보이십니다. 게바 베드로지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12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또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닙니다. 500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목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이 부활이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다 자기의 갈 길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없구나.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집으로 가련다. 나는 고향으로 가련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들이 놀랍게 변화되어서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죽음과 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첫 번째 사례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열매, 첫 번째 사례가 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한다는 것이지요. 첫 열매는 구약에서 첫 번째로 수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곡식이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아직 수확하지 않은 그런 곡식이나 열매들을 풍성히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을 보증한다는 의미가 첫 열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죽음과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을 때 나중에 부활하는 것 말고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괴로우면 아유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이 땅에서 위로와 소망과 회복이 있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산소망을 누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식은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은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빈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7절에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텐데 예전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시고 나중에 오는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소식을 전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소식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제품을 썼는데 예를 들면 어떤 화장품을 써보니까 주름 개선이 된다 그래가지고 얼굴에 막 바르고 했더니 정말 피부가 팽팽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쓴 그 주름 개선 이 화장품을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써봐. 써보니까 정말 좋아. 내 얼굴 봐봐. 팽팽해지지 않았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합니까?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것이 진짜 믿어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 내가 믿지 않고는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보니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 옛날에는 소망도 없고 죽을 것 같고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소망이 생기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잘 믿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 믿고 행복해지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내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확신이 있을 때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들 당장은 놀라서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나중에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열심히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자들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때리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너 부활의 소식 전하면 죽는다고 협박을 받아도 굴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었고,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어떤 동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그냥 아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하고, 너는 어떻게 사냐? 난 이렇게 산다.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다시 오실 텐데, 누구든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은, 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넘치고 부활의 소식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